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11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신앙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형은 고난 앞에 빨리 포기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다른 신앙의 분들은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까를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까? 고난, 문제, 위기, 어려움, 이런 단어들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선용할 수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던 사람 중에 이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전공은 첼로였습니다. 이는 첼로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19세 때에 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문제는 그분의 약점이 있었어요. 극심한 근시였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없어요. 악보를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악보를 통째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악보를 외워서 첼로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자신이 속해 있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극심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휘자를 급하게 모실 수 없던 이 오케스트라에서는 새로운 지휘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던, 모든 현악기들을 알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가 첼로에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때가 가장 그의 약할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위기,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선용해야 될까라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다른 이름의 기회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성경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해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규모는 2대1, 북이스라엘이 2배나 많은 군사력으로 남유다와 대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들 80만 명을 준비합니다. 당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일반적인 논리와 달리 전쟁은 다른 상황을 띠게 됩니다. 남유다가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남유다가 큰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전체 본문을 다 13장을 봐야 되지만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 붙잡고 사람 찾고 의지할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을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족 상전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많아 보이는 대상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군사력만 우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뛰어난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 전략도 북이스라엘이 더 앞섰다는 겁니다. 군사력도 많습니다. 전술 전략도 뛰어납니다. 전쟁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이 전쟁이라는 큰 문제 앞에, 대군 앞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선택해서 이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믿음의 태도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남유다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군사는 기도를 넘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기 다하여 싸워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다니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짐 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군사들이 드렸습니다. 군사만 드렸습니까? 백성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은 전쟁의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요청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한 왕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참 감사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의 삼겹줄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삼겹줄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무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성전, 거룩한 전쟁은 어떤 무기로 싸우는가?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사남매가 있지만 아이들이 불러도 참 아빠로서 응답해야 되는데 유독 막내 녀석이 부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얘가 또 뭔가 사고 치지 않았나 항상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르짖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깨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감동하십니다. 찬양 중에도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호소합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우리 직장의 동료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은 너무 듣고 싶어 하신대.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무게를 내어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에 남유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적진의 북이스라엘의 손을 하셨더니 적진의 군사 50만 명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50만 명은 북이스라엘 군사력의 60%입니다. 60%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큰 태산의 문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앞이 뻥 뚫렸었다고 속이 시원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들도록, 하나님의 손을 쓰시도록 울부짖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한숨 짓지 마시고 슬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호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길이 열려지고 놀라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길어가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문이 자꾸 닫히고 있습니까? 선택지가 좁아집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찾아서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정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받는 회사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아케라는 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회사인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인 딕 해리슨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재정상에 어려움을 당해 파산의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중역들을 다 모으고 토마스 학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학계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순간 중역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씩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학계도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 각자 조금씩 희생을 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한데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위기에서 탈출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무엇을 지금 의지하며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손을 들고 있습니까? 어떤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몸부림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의 문제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내가 오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영적 CEO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공고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붙들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려면 문제는 더 이상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면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찾아 부르짖는 통해서 역전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오늘 역대하 기자는 정확하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걸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승리의 이유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의지하는 겁니까? 물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육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게 바로 힘을 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들은 여매라고 부릅니다. 여매라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그 바다가 아주 이 염분의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 여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염해의 특징은 부력이 높다는 겁니다.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힘을 빼고 누워만 있어도 뜰 수 있는 바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안전수칙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수영. 물장구를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영 선수여도 물장구 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염해 안에 있는 바닷물의 이 광속의 물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에 잘못 들어오기를 하면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다 힘을 빼고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맡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지함입니다. 이게 의지함.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영적 힘을 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맡기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힘을 최소화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최소치를 줄여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계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힘을 빼야 될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다 빼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힘 빼기를 성공하면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뺐더니 자기가 죽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속만 강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모든 얼굴 근육부터 대인관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십시오. 피곤해 보이십니까? 지금 혹시라도 근심 때문에 짓눌린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힘을 빼니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니 우리의 그늘졌던 모든 오장육부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는 게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게 힘을 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남편이 함께 교회 나오기를 원해요.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귀한 도자기입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920년대 경기도 팔당 인근에 살던 한 할머니가 나무를 캐다가 작은 도자기 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직접 짠 참기름을 이 병에 담아 상인에게 당시 1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값을 얻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에 살던 일본인 골동상이었던 상인은 이 병이 조선 백자임을 알아보고는 다른 골동품 상에게 60원에 팔게 됩니다. 60배의 이득을 남겼죠. 이후 여러 수집가를 거친 이 병은 1936년에 열린 경매장에서 당시 돈으로 14,580원에 팔리게 됩니다. 당시 시세로는 기와집 15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간송 전영필에게 소장되어서 1997년에 국보로 지정되게 되는 백자가 되었습니다. 평범의 사람의 눈에는 1원짜리 참기름병에 지나지 않지만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 참기름병은 국보급 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될까? 우리 스스로를 참으로 저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놓였는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만 잡고 있으면 1원짜리 도자기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창조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국보급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명품이니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는 우리도 명품이라는 것이. 요즘 겨울철이 다가왔어요. 겨울철이 됐다는 붕어빵을 넘어서 잉어빵 시대인 것 같아요. 잉어빵을 사러 가면은 똑같은 잉어빵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잉어빵 틀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죽을 보면 그 반죽이 어떤 것인지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 인생,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히든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숨겨진 비밀, 숨겨진 계획,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다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현실의 상황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두 손 두 발 다 두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7.8기의 도전을 통해서 역전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